지혜자는 자신을 아버지로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젊은이들을 아들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가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젊은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삶이란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자는 1절에서 자기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이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온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명,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명, 율법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고 3절에는 그것을 손가락에 메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3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은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눈은 보는 것을 의미하고 손가락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눈동자라고 설명한 것은 눈은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 판단하게 만드는 하나님 만든 신체적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너무도 소중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너무도 약해서 적에게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먹으로 맞아도 다른 곳은 그냥 멍들고 말 수 있는데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 눈을 잘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너무도 소중하고 또 너무도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1절에서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관리할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적으로 또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돋보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라식이나 이런 그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더 마음을 느슨하게 먹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또는 몸이 연약해진다라는 것을 좀 젊은 시절에 알았다면 젊은이들이 안다면 조금 더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다니다 보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고 또 늘 핸드폰을 보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안 좋은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 그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이 귀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고, 걸어 다니면서 흔들리는 가운데 핸드폰을 보게 되면 눈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텐데, 얘기하면 그냥 잔소리로만 여겨요. 의뢰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참 후회롭지 않게 살아가면 나중에 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부모님의 말을 말하는 자도 지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위에서 하는 말로 새겨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는 아들이 지혜를 누이처럼 명철을 친족처럼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2장 1절에 보면 친족이라고 소개하는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보아스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치를 면하게 되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은 룻대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그 자식이 없던 그의 가정에 자식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친족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가 자비 또는 은혜를 베풀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만큼 친족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지혜가 그의 앞으로의 삶을 또 그의 계획을 분명히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까이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지혜는 그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음녀에 대한 유혹의 심각함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또 그것을 간직하고 늘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이 지혜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음녀는 당시 이방 여인으로 표현해서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방 여인들, 당시의 이방 여인들은 결혼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결혼하고 하는 문화가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당시 주변 국가들, 모압이 됐든지 암몬이 됐든지 이 주변 국가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음녀를 이방인에게로, 이방 계집에게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녀로 설명하고 있는 여인이 19절에 보면 이미 결혼을 했고 주변에서 사는 이웃의 아내로 6절부터 8절에 보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함께 살고 있는 여인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가까워질 수 있고 호리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웃이라는 점에서 이 음녀의 이 심각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음녀가 하는 말이 앞에서 2장 또는 5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참으로 부드럽고 미끄럽기 때문에, 또 아들이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아들을 유혹한다라는 점에서 아버지가 늘 아들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늘 지키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또 이 아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아버지의 말을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킬 때에 이 음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음료의 유혹이 강하고 음료가 나를 넘어뜨렸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나의 눈이, 나의 손가락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지킬 때에 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겪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